여러분 잘 아시죠? 예. 자, 우리 위에 여기 PPT 보셔도 되고요. PPT 반주해 주시면 같이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뭐 다들 전화도 다 하셨고 가까우신 분 찾아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효자들에겐 핑계거리가 생겼대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뭐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댔는데 우리 뭐 전화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부모님들한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나왔다는 걸 알아야 사람이 피조물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위치고 생각이기 때문에 부모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365일 잘해야 되지만 이번 주간은 또 한 달은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들 생각하고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너를 따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그대 흘려 기대는 마음 은사를 들고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을 위하여 삶고 안에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더 가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목사님 말씀에 대한 끝없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 참 계절적으로는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나가면 눈이 닿는 곳마다 또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전부 푸르고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서로 카네이션도 이렇게 달아주면서 덕담도 나누고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저는 그 어버이 주일에 관해서 해마다 그 설교를 해서 제가 더 무슨 설교를 할까 아주 중요한 그 반 부렌이라는 컬럼니스트가 쓴
부모의 기도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모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기도예요.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에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이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부모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자세로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들은 세월이 지난 후에 존경받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면 이런 자녀들은 정말 반듯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버이들이 먼저 각성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네요.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코로나를 뚫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넘어 존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이 아름다운 5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부모 자녀 간 또 하나님 이웃 간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119편을 끝내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이 정말 176절까지 있는 아주 긴 절입니다. 오늘은 이 119편을 끝내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16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강령을 아시죠? 강령. 강령은 말이죠, 가장 중요한 줄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 그물로 말하면 그물이 이렇게 펼치면은 그 그물 코가 연결된 가장 중심되는 선이 있죠. 줄기. 그걸 말해요. 말씀의 강령. 그럴 때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십계명 그 안에 주렁주렁 그물같이 엮여서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십계명,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를 이렇게 잡아다니면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중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의 강령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119편 처음부터 끝까지 시의 각 절마다 1회 정도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곧 율법이지만 그는 율법을 주의 법, 주의 증거, 주의 도, 주의 규례,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판단, 주의 길, 주의 약속, 주의 말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의 모든 것의 강령,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사에 말씀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사, 인간의 모든 삶, 모든 사회, 모든 시대, 모든 민족, 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증거코자 한 것입니다. 이 시가 가진 교훈의 내용은 너무 깊고 광범위하지만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주의 말씀,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가? 이것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떤 때든지 이 말씀은 다 편만하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빠져나갈 이 세상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살 수 있는 인간도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에 걸리든지 주의 말씀 속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깁니까? 시편 119편 한 절 한 편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좀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낀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를 발견하고 한 절 한 절이 커다란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의 성격을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얘기한 그 10가지 주의 증거, 주의 도, 주의 규례, 이 모든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 끝없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광범위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는 찬양이에요. 정말이지 끝없는 찬양을 올려도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왜 진리일까요? 이 142절을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세상의 자연과학적 진리도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할 때의 진리는 곧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이지만 자연과학적 진리는 우주의 생성 원리라고 말함이 더욱 그 정의에 가까울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 많은 이성주의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영원하지 못한 자연과학적 진리만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영원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랬는데, 밝히 증언하고 있는 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의사가 말이죠, 막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막 자기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것처럼 무슨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이 인체를 공부한 결과 이렇게 하면 다 난다,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의사들이 막 구출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점점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어떤 경이로운 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것이에요. 그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뭐 진리를 이렇게 알아가고 막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알아갈 때는 막 세상 이치가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알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머리로도 이렇게 다 하나님이 판단되는데, 이러고 살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 과학의 깊은 세계 속에 하나님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햇병아리들이 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창조로부터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하신 세계, 영원하신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게 될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왜 진리인가? 주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만물은 곧 우주를 뜻하는 것으로 우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대무변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의 세계를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 은하계에는 인간이 온갖 상상과 교만과 거만을 떨며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별들이 1천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천억 개라는 것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1천억. 근데 그 1천억 개의 별이란 역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매우 어려울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주에는 은하계만한 별의 세계가 1천억 개 정도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를 포함해서 은하계 이거를 통틀어서 진짜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많은 우주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보니까 이 은하계가 지금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계만한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더 넘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큰지도 모르죠. 지금까지의 과학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를 지으신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지식을 얻고 주의 말씀의 지혜가 지어놓은 우주의 한 원리를 겨우 발견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교만해지며
오히려 그 말씀이 비진리라는 사실을 증명이나 해 보일 것처럼 행동하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참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지식이란 겨우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얻은 지식이란 이미 말씀에 의해 존재하는 한 사실이나 원리를 발견해낸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뽐내는 지식도 지혜도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한심하고 유치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자기 지식에 교만한 자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배우나 진짜 중요한 진리의 말씀에 다다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왜 진리일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요 길이므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인생의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스라엘인들은 너무나 많은 외적의 침략으로 인하여 안녕과 평화를 파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게 평안이 없는 것은 외적의 침략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부의 갈등과 모순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이 더욱 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많은 지식을 쌓아도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참 평안이 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평안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런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에게 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173절을 보면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계시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이상의 어떤 것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완전한 만족을 느낍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어야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완전한 만족을 느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만족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멘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영적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만족이 세상의 모든 부족함을 메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줘도 영적 갈급함이 있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만족함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님과 대화가 되고 예수님과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세상의 모든 부족을 메우고도 남을 수 있는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될 진정한 만족이고 평안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 속에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깨달을 부분만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인구가 72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72억이 읽으면 72억 전부가 각각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립니다. 내가 깨닫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읽을 때 하고 한 달 후에 읽을 때, 작년에 읽을 때, 올해 읽을 때 같은 말씀인데도 또 틀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만족하며 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또 고민과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말씀이 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이 조명하여 줄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119편의 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진실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는 주의 법을 따르는 일이 즐거움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아주 힘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의 자식이고 악인의 후손이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악을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상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듭니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이요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 거듭난 자들은 율법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 있죠. 찬양에도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거 주의 사랑에 매이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달게 되면서부터 내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고 나의 모든 삶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거듭난 사람, 말씀으로 즐거움을 찾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75절을 보면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영혼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의 해답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으니 곧 이 백성을 통하여 내가 찬양을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 해답은 곧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간의 최초의 의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찬양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찬양만 있다고. 근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언어는 다 찬양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파괴되었잖아요. 우리는 다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상태로 돌아간 것, 그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한 상태, 그런 사람은 뭐를 하느냐?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즐겁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요, 기도보다 찬양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우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찬양을 힘차게 부름으로 내 영혼이 소성하여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어려움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회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작은 소원 같은 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자기는 지금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려고 앉아서 기도만 시작하면 하나님,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화가 나갖고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영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막 그러는 역사를 하나님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다 그 뜻을 이루시고선 이 사람 꺼내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윤치영 목사.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의 생은 정말 아름다운 생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많이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려면 여러분 아가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편 119편 176절 요거를 같이 읽을까요? 176절 그거 넘기면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함이니이다. 이 절은 길고 긴 시편 119편 마지막 절입니다. 결국 이 시편의 저자는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버리지 말고 찾아오시라고 고백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대망하며 길고 긴 시편 119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간절히 찾고 구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들이 끝없이 부를 찬송, 그것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비록 어렵거나 힘들지라도, 병 중에 있더라도,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성령이 계셔야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늘 임마누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600장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아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는,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에 대한 끝없는 찬양을 드리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산자로서 살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실존을 가지고 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양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찬양하며 육신으로 배불러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사는 그런 생명의 실존적인 존재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코로나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의 생명으로 존재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마스크 쓰고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할 질병이 찾아와서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남의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항암을 치료를 받는 가운데도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 기력이 쇠해져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신방 중에 느꼈는데 방송으로 영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위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은 쇠하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 안에서 더 생명력이 있고 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스며들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 꽃도 달아드렸는데 가실 때 우리 사모님이랑 이렇게 박 목사님이 그 어르신들 선물, 지금은 뭐 예배 중에 나누지 않고 끝나고 가실 때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을 연로하신 어버님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뭐 성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뭘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이따가 나눠 드릴 때 우리가 자식들이 준다 생각하시고 내 자녀들이 준다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광고도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목사님께서, 우리 소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가져서 브라질 선교사님 한 분 오셨어요. 전 목사님 나와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민혁 선교사님. 부분지에서는 지금 브라질 계시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금 못 들어가셨는데 오늘 PPT로 그 브라질 선교 보고 잠깐 해드릴 때 여러분 좀 보시고 늘 생각하시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시면서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브라질에서 선교하는 박민영 선교사입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주님께 영광입니다. 저희가 정말 땅끝까지 주께서 증인이들 하신 말씀대로 그곳에서 정말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제자를 삼고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예요. 교회는 동그랗게 지어졌는데 아직 70%는 완공이 되고 30%는
안 되고 겨우 교회만 먼저 이렇게 해놨어요. 페드라 비바 산돌교회예요. 저희 이제 목사님 저희 교회 측면에서 찍은데 교회는 이렇게 지역 교회로서 많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고 늘 지역에서 함께하는 교회로 그곳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저희 주일 예배. 남면은 참 예배도 자유로워요. 뭐 끈다리도 이쁘고 그냥 막 젖가슴이 다 보일 정도로 그냥 예배로 오고 그래도 늘 올 때 옷차림 단정하게 하고 와라. 신발도 막 쪼리 신발 신고 와요. 대예배도. 그러면 너희들 올 때 다른 거 쓰지 말고 구두 사 신고 와라. 저희 말씀 목사님이 늘 강조해요. 그래도 몇 주 되면 또 잊어버려서 그냥 막 젖가슴 쫙 내놓고 등짝 내놓고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잘 저기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안 듣는 애들은 안 들어요. 다음. 저희가 이제 남미 쪽은 성령사역 시대예요. 지금 많은 천주 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때예요. 놀라운 노래는 우리 찬양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천주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바람이 이 땅, 이 지역에 불고 있구나. 그거에 너무 감동이고 막 전율이 느껴져요. 우리 찬양 소리를 듣고 가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은 하나님의 성령의 때에 천주교가 얼마나 이렇게 뿌리를 깊게 잡고 있는지요. 기독교들은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브라질 전역의 모든 뭐 관공서나 어떤 기관들은 다 천주교에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다 손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파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전체 한 10몇 프로, 20% 공식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30% 정도는 지금 기독교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래서 부흥의 때예요. 하나님이 브라질 남미 땅에 부흥의 때를 주셔서 진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역사하는 때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요. 냉랭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에 또 마음을 다해야 우리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한 가정에 지금 7명, 5명, 4명, 적게 나야 3명. 3명 있는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 사역과 청년 사역이 포커스예요. 주의가 애들이 밝아요. 가난해도 얼마나 기뻐하며 사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은 뭐 내일 먹을 거 없어도 오늘 만족해요. 뭐 미래를 준비하고 뭐 우리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지 않아도 이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누리면서 살까? 우리 성교지는 뭣도 해야 되고 나는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오늘도 아주 되게 기뻐하면서 평안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 남매들은 주로 식사가 고기가 굉장히 비싸요. 한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고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 비싸서 고기 못 먹겠구나. 브라질은 킬로에 한국 돈으로 한 6,000원 1kg에 굉장히 싸서 뭐 소고기 만껏 먹고요. 얘네들은 때마다 콩요리, 콩죽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애들이 아주 건강해요. 고기는 매일 먹어도 맨날 먹고. 그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느껴요. 사역을 하면서 따지고
어떤 것들에 대한 반항이 없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밝아요. 애들이 그냥 웃어요. 그냥 누구를 만나도 하고. 저희 이제 여름 성경학교인데요. 여름 성경학교 때는 참 아이들이 많이 모여요. 그냥 교회 저희가 성경학교 때는 1년에 어떤 행사보다 성경학교에 저희가 한 70% 올인을 해요. 네. 아이들 좋아하라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우리 브라질은요. 아 목사님 안 그래. 야 목사. 네. 평양이에요. 아침부터 와서 목사 문 열어줘. 권위의식이 강한 권위의식이 없고 함께 가는 문화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었다고 막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우대해주고 없어요. 같이 해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녀석들 건방진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이게 우리의 뿌리 깊은 그런 권위의식이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데요. 애들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저런 애들하고 잘 놀아줘요. 그래야 사역이 돼요. 놀아주지 않고 권위를 부리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뭐 목사님 이러면 안 돼. 목사는 어떤 것들에 대한 제재를 하면 안 돼. 같이 놀아주고 같이 맞춰주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다 전도해와요. 놀아만 주면. 얘네들은 이 아미고 문화, 친구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 아이를 알으면 줄줄이 다 맺혀 있어요. 그래서 나랑 친구가 잘 맺어주는 그들이 전도해오고 그들이 일을 다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야 돼요. 알아요, 얘네들이. 너는 진짜구나. 네 마음을 다해서 해주는구나. 거짓이구나. 형식이구나. 다 알아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이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데리고 와요. 줄줄이 저기 어디 멀리 있는 친구도 데려오고 친척도 데려오고 이래요. 저희 청년부인데 우리 청년들은 저희 선교지가 좀 선교센터도 있고 좀 숙소나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먹고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청년들이 부흥이 되더라고요. 잘 먹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말마다 모여서 같이 나누고 전도하고 아주 좋아해요. 늘 여기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를 가르쳐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네 생각이 어떠니 이 생각을 물어서 캐내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사역이. 내가 어떤 주입식으로 말씀을 갖다가 막 가르치고 리더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의 마음, 얘들의 생각을 먼저 캐치를 해야만이 우리가 얘네들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나눔을 많이 해요. 나눔. 그리고 얘네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해요. 나 싫다. 이게 정확해요. 나는 오늘 못 온다 하면 안 와요. 기다리지도 말아야 돼요. 좋네. 예. 그래서 정직해요. 나는 오늘 목사 이렇게 와요. 목사 나는 오늘 교회를 떠난다. 나 승인해주고 사인해줘라. 왜 떠나냐? 그러면 그런 거를 정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래도 어디 교회든지 목사 사인을 받아갖고 오라고 그래요. 다 교회들이 너는 어디 교회에서 떠나왔으니까 목사 사인을 받아와라 하기 때문에 이 사인을 해요. 그래서 그거 해줄 때까지 목사하고 계속 트라이인 거예요. 그래도 같이 가자 어쩌자 해도 마음을 아무리 달래도 이게 마음이 딱 떠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우리 지역 청년들이 다 지금 찬양 사역자로 하나는 목회자로 여러 준비하고 있는 자도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한 사역 중에 정말 기쁜 거는 앙골라, 아프리카에서 브라질로 공부를 많이 들어와요. 남미의 핵이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 제일 잘 살고
브라질이 크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에서 유학으로 와요. 그래서 저희 선교지가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같이 많이 지내고 유학생을 또 공부를 시켜서 지금 프랑스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모하메지라는 우리 전도사는 우리 선교지에서 5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지금 프랑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연락이 와요. 아 목사 나는 여 프랑스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 이제 선교지 안 가겠다 이렇게 와요. 그러면 너 거기서 뭘 하냐? 나 여기에서 프랑스에서 지금 말을 배워서 나는 이제 프랑스에서 하다가 나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 남미 사역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다 내주고 다 주어서 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사역이에요. 내가 움켜주고 내 교인 만들고 내 부사역자 만들고 너는 나와 같이 가야 돼. 이런 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가내가 또 이제 자기 후배 또 소개시켜줘요. 그러면은 걔를 키워놨더니 앙골라에서 온 우리 전도사를 키워놨더니 걔네 교단에 총회장이 찾아왔어요. 너희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우리랑 협력하자. 우리 아프리카에는 병원이 필요하다. 학교가 필요하다. 협력해서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일이 우리 전도사 하나 키워놨더니 그리고 걔네 앙골라에서 들어오는 애들 잘 때 한국 선교사들, 한국 사역자들 우리 선교지 들어와서 앉아요. 다 호텔 가서 자요. 예. 지금 숙소를 앙골라 선교사들, 앙골라 목사들, 앙골라 전도사들이 와서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차 내줘서 다 공항 갈 때 픽업해주고 저희 선교지가 공항에서 한 25분 거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도들이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2분 정도 계시나 3분 계시나 이러고 다 젊어요, 저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도팀, 여전도 팀들이 일을 참 활발하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대 있어요. 여기 이거는 우리 한 성도가 정말로 그 동물병원 그 수의사처럼 일하던 마리아가 죽었어요. 암이 걸려서. 그래서 애들이 우리가 이날은 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마리아를 기리는 날로 우리 예배를 드려보자. 마리아가 자기 온 이게 마음을 다하고 물질을 털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치료를 하다가 약물 과다로 그냥 갔어요. 하고 우리 여전도들이 마리아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해서 지네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얘네들은 이런 행사, 축제 이런 걸 참 너무 좋아해요. 이제 우리가 어려운 가난한 지역에 한 달에 먹을 양식을 저렇게 갖다 주고 저 할머니는 우리 저 까만 얼굴이 우리 전도사예요. 4년 동안 공부시켜 지금 프랑스에 있는 아주 열정이 강하고 10년 안에 예수뿐이 없어요. 너는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아침마다 우리가 2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랬는데 얘가 온전히 하더라고. 쟤는 전 세계 어디다 다녀도 사역을 잘하는 애예요. 날라다니면서 하는 우리 모하메드 전도사예요. 네. 이렇게 목사님 사역할 때마다 지가 다 세례 요한같이 길을 예비해. 목사님 오늘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느 성도 방문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 기름값 주시오. 나 어디 갔다 와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왜 당당한가? 얘가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목사님한테 일해야 될 텐데 복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늘 당당해요. 앙골라 사람이. 앙골라. 네. 우리는 전도를 늘 나가요. 전도. 다치니까 어디든지 뿌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너희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럼 길을 쫑긋해서
있으면 또 이 집도 데려가고 저 집도 데려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사역이 정말 행복해요. 여기는 진짜 가난한 밥 못 먹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가나 지역이라고. 그럼 매주 토요일 날 7시에 저희가 사역을 나가면 9시, 10시는 돼야 들어와요. 저렇게 밥 나눠주는 사역들을 하고 여기도 지금 2군데에 그런 사역을 하는데 저 버겁고 힘들어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내 미르시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까 다 저 그릇도 플라스틱 진짜 막 우리 여기 한국은 쓰지도 않는 그런 그릇들을 갖고 저렇게 와서 줄을 서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우리는 나눠주겠다. 그러면 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저기 찬양과 말씀도 우리가 전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거기서 말씀 사역자도 고르고 찬양 사역자도 골라서 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들이 해요 이제는. 예. 이제 이렇게 한 달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운 저희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국률 사역을 그렇게 하게 하세요. 사실 저희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갖다 주라고 해요. 그래서 순종하고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공급할 것들을 때를 따라서 주셔요. 저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가니까 교회에 오라고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하면 와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와요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우리 성교제 사는 일은 성경책 보급을 하고 있어요. 질이 안 좋아요. 저기 생긴 다 찢어진 성경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면은 연말 몇 개월 동안 쭉 봐가지고 근데 이런 성경책이 한국처럼 흔하지가 우리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주는 보급사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비닐 봉다리에다 성경책을 싸가지고 와요. 비 오는 날 비 맞는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와 주님 이들에게 진짜 이들이 이 성경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성경책을 도네이션 받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한 권 살 돈이 모아지면 또 어느 가정 모아가지고 온 가족이 성경이 있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지역은 인터넷 와이파이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유튜브 예배를 드려도 못 봐요. 핸드폰도 없지요. 와이파이도 안 터지지요. 컴퓨터도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매일 복사해갖고 날르는 거예요. 복사해갖고 복사하는 게 내 일이에요. 가서 읽어주고 얘기해주고. 예.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제자 양육에 전적으로 들어갔어요. 다 아시다시피 미디어가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자 양육을 해서 이들에게 이제 컴퓨터나 어떤 시스템을 가르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을 내주는 게 저희 사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성교지에서는 급한 게 마스크예요.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좋은 마스크들이 이렇게 싸고 좋아요. 사실 브라질의 상파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루에 4,000명씩. 묘지가 없어서 못 먹고 텔레비 계속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오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저희 성교지도 말씀드리자면 성도 엄마가 오늘 죽고 아빠가 내일 죽고 비참한 일들이 그렇게 많아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네. 진짜 이런 마스크는 우리 성교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헝겊 마스크는 아주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1,000만 있으면 만들어서 하고 써야 산다. 이거 벗으면 죽는다. 이게 이제는 상파울에서 정부에서 하도 많이 죽으니까 마스크 안 쓰면 벌금형을 내렸어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성교지에 마스크 후원하실 분이나 마스크를 보내주실 분들이 있으면 마음을 담아주시면 다른 거 어떤 사역도 귀한데 저희 성교지는 마스크 사역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마스크만 쓰면 사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이런 좋은 마스크들, 예. 그게 제일 그러고
남미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영혼 구원해서 주의 백성들 사역자들을 키워내서 그 땅에 복음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자들 리더들 양성하는데 나아가고 있사오니 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은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살아야만이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와서 춤추며 노래하며 소고치며 놀아야만 교회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영혼 구원에 불타는 교회, 늘 전도,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만이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마스크 나눔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저희 교회는 지금 절호의 찬스예요. 이런 마스크 오면 지금 저번 주에 제가 500장 보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보내는 싹이. 한국에서 브라질까지 보내는 이 요금이 비싸더라고요. 요금이. 여기 브라질은 엄청 싼데. 예. 또 김정수 목사님께서 헌금 받아온 걸로 그 다음날 마스크 샀어요. 할 일이 그거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주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암 수술을 해서 이제 연대 세브란스에 선교사들 이렇게 돈 많이 안 들고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선교사들을 위한 연대 세브란스는요 믿음의 병원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위한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하고 제가 지금 건강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머지 타임들을 나머지 시간들을 브라질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53장 부르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마스크 좀 지원하는 데다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일 급한 게 마스크 같은데. 그래서 예? 예,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항상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어린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내 마음 빗대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지구 끝 가까운 저기 브라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민여 우리 선교사님 와서 우리에게 좋은 이런 선교 보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또 적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망의 공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영육 간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